찬양합니다.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온도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온도 거룩한 땅에서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온도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온도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온도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온도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리 한 번 더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리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오상 신광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리고 이곳에 많은 영혼들이 우리와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주님의 일을 해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부흥을 허락해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정령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께 나와 예배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기는 정령 우리 교회가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곳의 영혼들을 주께로 돌이키게 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전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아가 복음을 증거할 때 진정으로 주께서 예비한 영혼을 만나게 하시고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함으로 이곳에 나와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날로 날로 부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도 진정으로 선교하는 교회, 그리고 주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날마다 간절히 이 지역을 품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죽어가는 영혼들 많이 있습니다. 이곳에 예수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 많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 그 하나님 구원을 필요로 하는 영혼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영혼들이 이곳에 나와 함께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우리가 나아가 복음을 증거할 때 진정으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며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전도를 위하여, 이 지역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이 지역에도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작지만 우리에게 맡긴 또 다른 사명이 있기에 이곳에 하나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위하여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진정으로 우리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영혼들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게 도와주옵소서. 믿지 않는 자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영혼의 추수를 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버려서 우리를 살리시는 그 고귀한 사랑을 저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이제 구원은 백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지역에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옵소서. 저들을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직 예수만이 구원자이심을 저들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나아가 우리가 전도할 수 있도록 그 동기를 부여하여 주시며,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진정으로 저들도 함께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날로 날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지역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온도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온도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선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먼저 콜롬비아 한인교회 설립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우리
한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현재 기후와 환경에 잘 적응하시고 이제 그곳에 있는 예비한 영혼들을 만나서 교회가 순조롭게 설립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날마다 부흥의 소식이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한 목사님과 사모님 건강을 위하여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캄보디아 스바이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그 교회에 후원하는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서 계속되어질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한 그곳에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현지에서 사역하고 있는 그 스바이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속젓 목사님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이 주께 돌아올 수 있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모든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를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선교를 하여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미약하고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교회가 주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선교의 길들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며 그 길을 따라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콜롬비아 한인교회 설립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 한유한 목사님 나가 계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셔서 진정으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가 어떻게 행하여야 하며 어디로 가야 하며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날마다 성령님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척박한 땅 가운데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그곳에 있는 어둠의 세력들을 결박하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그곳에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곳에서 주께서 뜻한 바가 있으셔서 하나님 주의 종을 그곳으로 이끄신 줄 믿습니다. 그곳에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예비한 영혼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주심으로 이제 주께서 기뻐하시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열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곳에 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흥의 소식이 들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곳에 있는 많은 영혼들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곳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러 모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기후도 다르고 여러 가지 환경도 다른 가운데서 이제 주님의 교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애쓰고 힘쓰고 수고하고 땀 흘리며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그 일 더디 마시고 속히 이루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간 곳곳마다 복음의 풍성한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 영혼의 출세의 열매가 있을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캄보디아 스바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그곳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특히 아버지 하나님의 어린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곳에 있는 어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수할 것은 많은데 일할 일꾼이 적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직접 참여하고 가지는 못하지만 이곳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일꾼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며 또한 아버지 후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누구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모든 이 세계의 나라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기에 우리가 기꺼이 그들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헌신하며 선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그곳에 부흥을 주옵소서. 날마다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키스바이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비약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속적으로 구원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부족하고 연약하기에 오늘도 주님께 온전히 구하며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십니다. 창세기 6장 계속 이어집니다. 오늘 창세기 6장 9절에서 13절까지만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아멘. 우리는 이 현장을 지나왔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에 그렇죠? 있었던 일이지만 포괄적인 하나님 나라의 개념으로 보면 우리는 이 현장을 지나온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정성껏 심혈을 기울이셔서 창조하신, 그리고 그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창조물 피조물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부어 넣으시고 정말 좋았더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정말 보기 좋은 하나님의 심히 기뻐하셨던 그 사람이라는 존재가 오히려 하나님의 한탄을 자아내게 만든 가장 큰 원인자였다라는 것이에요. 참 이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셨을까요?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그렇죠?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존재가 자기의 말을 거역하고 당신의 말을 완전히 불순종한 채로 가지 말라 하는 그 폐역의 길만을 걷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속에는 불완전 하나마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만드셨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가장 애지중지하고 믿을 만한 대상이었던 그 존재, 그가 내 품에서 멀리 떠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정말 자기의 아버지를 모르는 채로 오히려 다른 신을 쫓아 그를 숭배하고 그를 경배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자식들을 키우다 보면 가끔 그런 때가 있죠. 특히 이 아들놈들만 키우다 보면은요, 예, 여자친구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애미애비도 없어요. 그죠? 우리도 그렇게 컸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뒤돌아 생각해 보면 저도 뭐 조금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냥 우리 저기 지금 둘째 아들 놈이 그래요. 우리 둘째 아들 놈이 여친이 있는데 밤이고 낮이고 그냥 엄마 아빠하고 같이 있는 것보다 그죠? 여친 만나서 얘기하고 그러는 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하고는 같이 있을 생각을 안 해. 늘 그냥 요만큼 틈만 있으면 멀어요. 또 집이 부천이에요. 근데 거기까지 날아가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도 우리 아내하고 데이트 시절에 그냥 맨날 만났던 것 같아요. 하루도 안 빠지고. 그러니 우리 그 당시에 엄마 아버지의 생각은 어떠셨을까? 그런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 놓고 정말 그렇게 애지중지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사모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것을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궁극적으로 나타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자기 아내로 삼아서 그냥 세상은 극도로 변질되고 타락할 대로 타락해져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기억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자기 속에 들어와 있는 모든 악한 생각들,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1절에 보면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더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자,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그거예요. 인간의 마음이 부패하였다라는 거죠. 사람의 마음이 이 부패하였다라는 이 표현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유혹에 속아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그 행위를 쫓아서 하는 것, 그것이 결국은 부패한 것이죠. 우리 인생을 보면 분명히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 아이들에게 야, 이런 거 하지 마라. 이거는 참 안 좋은 거야. 이런 행동하면 안 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숨어서라도 길을 쓰고 하려고 하죠. 그죠? 숨어서라도.
아이들에게 야, PC방 가지 마라. 어? 우리 학생들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야, PC방 가서 게임하고 그러면 너는 공부를 할 수 없게 되고, 뭐 단순히 공부 못하는 것으로 끝난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거기에 빠져 살다 보면은 네가 네 할 것도 못하고 네 인생이 참으로 비참하게 돼. 어? 그러니까 PC방 가지 마. 어? 그거 잠깐 가서 재밌다고 거기에 빠져 살면 참 인생은 허무한 거야.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들을 때는 네 하죠. 응? 싫어요, 갈 거예요. 이럴 수는 없으니까. 그죠? 네, 그래. 그런데 그 다음날 보면 또 PC방 가 있어. 에? 참 사람은요, 좋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선한 길, 이 길을 가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선한 길은 노력해야 가요. 그죠? 힘을 쓰고 애써야 가요. 그런데 패역한 길, 타락의 길, 부패하는 길, 이거는 힘 안 들이고 즐거워하면서 가요. 그게 인간의, 부패한 인간의, 타락한 인간의 본성 속에 들어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을 때는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다가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과 함께 거닐었어요. 그런데 이들 속에 사탄이 다가와서 유혹함으로 사탄에게 속아서 넘어간 이 아담과 하와로 인하여 이제 그 모든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이제 우리들의 마음속에 태어나면서부터 악한 생각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어 있어요. 부패한 상태로 태어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가끔 아이들이 이제 수업 시간에 배우잖아요. 성선설이 맞아요, 성악설이 맞아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죠? 도덕 시간에 나오나요? 응? 맞아요? 대답을 하네요. 공부하는 학생이. 가르쳐 줬는데 성선설은 누가 주장했어요? 까먹었죠. 성악설은 누가 주장했어요? 그것도 까먹었죠. 은수는 알고 있어요? 공자요? 공자가 주장한 건 없는데요. 맹자하고 순자인데요. 그래서 제가 성경적으로 답변을 해줘요.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가르칠 때도 의견이 분분해요. 어떤 선생님은 성악설을 주장하고 어떤 선생님은 성선설을 주장을 해요. 근데 대부분이 예수를 아는 사람들은 성악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성선설을 주장을 해요. 다시 말해서 인간은 태어날 때는 선하게 태어났어. 죄를 알지 못하고 태어났는데 자라면서 세상의 죄악에 물들어서 나빠지는 거야. 이게 성선설이지요. 반대로 성악설은 아니야. 사람은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 결국은 그 가지고 태어난 죄가 그냥 점점 자라가지고 이렇게 밖으로 드러나는 것 뿐이야. 이게 성악설이에요. 여러분 어떤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뭐예요? 성악설이에요. 그죠? 왜요? 아담의 부패로 말미암아,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왔어요.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어요. 우리는 그 아담의 죄 가운데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즉 죄가 오염된 상태로 태어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속에는 이미 죄의 씨앗이 심겨진 채로 이 세상에 우리는 태어났어요. 저는 가끔 아기들을 보면서 아 진짜구나 그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야, 아무것도 모르는 그 젖먹이들, 그죠? 말 표현도 하지 못하는 젖먹이들, 태어난 지 몇 개월 되지도 않는 그 젖먹이들이 젖만 조금 늦게 줘봐봐. 어? 배고프면 울잖아요, 그죠? 배고프면 울어. 그리고 배변을 하고서 기저귀를 조금 늦게 갈아주면 울어요. 근데 그 우는 모습을 분유를 타가지고 아니면 엄마 젖을 먹일 때 조금만 늦게 줘봐봐요. 와, 우는데 어디서 그런 그 땡깡이 나오는지. 와, 그죠? 에 하고 그냥 발을 쭉쭉 뻗어가면서 우리 아들들 중에 누군가 그런 애가 있어갖고 내가 눈으로 본 것 같아. 누구였어요? 다 그랬나? 은수가 그랬나? 뭘 알아, 뭘? 그리고 어느 집에 정확히 내가 누구네 집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딸만 둘인 집이 있었어, 딸만. 근데 애가 어린데 동생이 태어난 거야. 동생이 태어났는데 그 언니가 이제 동생만 엄마가 이렇게 젖먹이고 그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를 시기해 가지고 옆에 앉아서 엄마 없으면 꼬집는 거야, 애를. 야, 그 조그만 게 어디서 죄를 배웠을까? 어디서 악을 배웠을까? 그 애를 한번 생각해 봐요. 엄마가 없을 때 그 짓을 한다라는 거는 죄인 줄 아는 거야. 그죠? 그러면 안 되는 행동이라는 걸 아는 거잖아요. 진짜 연년생이라 뭐 얼마나 작겠어, 그죠? 그 꼬맹이가 어디서 죄를 배워갖고 그런 짓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인간은 부패한 상태로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 있는 상태로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전부 다 죄인으로 태어나. 그래서 그대로 두면 그냥 다 죽을 수밖에 없어. 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계획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노아의 홍수라고 말하는 이 사건 앞에 지금 하나님께서 왜 이 지구를 물로 심판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장면에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 땅이 부패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11절에도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12절에도 이어서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13절에도 마찬가지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계속해서 성경은 이 땅이 부패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고쳤으면 좋지. 그죠? 고쳐 쓰시지. 왜 싹 쓸어버리셨을까? 우리 보면 알잖아. 우리 보면. 여러분 잘 고쳐져요? 잘 안 고쳐져요. 더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선,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히 죄가 없는 상태까지 고쳐질 수가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결정을 하신 거죠. 우리 모습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지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지금 그 믿음의 행위로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완벽한 상태의 죄악이 싹 사라지고 내 마음이 완전한 상태의 길까지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요만큼이라도 보이십니까?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저는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추구하는 것처럼 구도를 통해서 자기를 깨끗게 하고 열반에 이르기 위한 그 고행을 통해서 열반에 이르기 위한 그 과정의 길을 걸어서 결국은 최고의 선인 그 열반에 이르를 수 있는 가능성이 요만큼이라도 있느냐?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에서도 그런 운동이 있었죠. 여러분들도 잘 아는 수도원 운동. 우리나라에도 수도원이 있잖아요. 수도원 운동이 왜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서 구원을 받았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죄가 씻김을 얻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데 여전히 어때요? 죄성이 계속해서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세상에 섞여 있으니까 안 되겠더라. 세상에 섞여 있으니까 도저히 이 죄를 이길 수가 없더라. 그러니까 우리 이제 세상하고 좀 단절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살면 죄가 없어지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담을 치고 세상을 떠나서 자기들만의 공간을 갖기 시작한 것이 뭐냐면 수도원이에요. 수도원. 중세시대에 생겨난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고아원의 출발이 어디서 일어난지 아세요? 수도원에서 생긴 거예요. 고아원이. 왜 고아원에서 고아원이 왜 수도원에서 생겼을까?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지들끼리 신앙생활 잘하자고 세상과 접하면은 이게 문제가 생기니까 세상하고 좀 떨어져서 살자고 해서 가서 뭐 기도 운동하고 뭐 영성 운동한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들어가서 지들끼리 지냈는데 왜 그곳에 고아원이 갑자기 들어서게 됐을까요? 세상에 불쌍한 애들이 많아서 데려다 키우자고 한 걸까? 아니에요. 조금 심한 말이 될는지 모르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신부들, 뭐 수도사들이라고 말하는 그들, 당시에는 로마 카톨릭 시대였으니까 바로 그들 속에서 불순한 행위로 인해서 아이들이 태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실을 은폐하려고 고아원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불쌍한 아이들, 부모를 잃은 아이들, 뭐 전쟁고아들 이런 아이들을 들여다가 그 안에 수용을 하고 그 수도원 속에서 잘못 태어난 아이들을 거기다가 섞어 놓으니까 가려진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생겨난 게 고아원이에요. 뭐를 말합니까? 인간이 세상이 죄악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곳에서 떨어져 있으면 죄를 안 지을 수 있겠지 생각을 하고서 벌인 일 아니에요? 불교가 왜 산속으로 들어간지 아세요? 똑같은 이치거든요. 속세를 떠나서 산에 가서 살면서 구도를 하면 죄를 안 지을 수 있다. 그래야지만 열반에 이르를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세상과 분리되기 위해서 깊은 산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그렇게 해서 죄가
없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불교에서 세상을 떠난 산속에서 사는 그들은 죄와 전혀 상관없이 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이미 우리 속이 부패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죄가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저히 AS를 해봐야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이제 완전히 이 지구상의 모든 인류를 심판하시기로 계획을 하신 거예요. 온 땅의 모든 호흡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리겠다. 이게 하나님의 얼마나 큰 탄식의 표현이며 분노의 표현이겠어요.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왜 그러냐면 너희가 부패했기 때문이다. 이 부패가 더 이상 어떻게 조금이라도 어떤 부분의 선을 찾을 수 없을 만큼 완전히 부패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을 명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노아에게 약속을 하시면서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6장 1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방주는 이 물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어요. 그곳에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들, 노아를 포함한 8가족을 구원하기로 계획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알 것은 심판은 구원을 남겨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으셨지요?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시고 성경을 보게 되면은 적어도 하나님의 사인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그 심판의 날을 예비한 기간이 적어도 120년이다라는 거예요. 그 장구한 세월 동안에 노아는 방주를 지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다고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수없이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요? 사람들이 노아를 볼 때 굉장히 엉뚱한 짓을 하고 있었거든요. 여러분들 방주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방주의 크기가 상당히 크죠. 여기 보면은 길이가 300규빗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성경에 보면 길이가 300규빗이에요. 바로 거기에 있죠. 15절에 길이가 300규빗이에요. 넓이가 50규빗이에요. 높이가 30규빗이에요. 우리가 그동안에 들은 것처럼 1규빗은 적게 잡으면 45cm, 좀 크게 잡는 지역에서는 뭐 50여 cm까지도 잡아요. 적게 45cm만 잡아도, 아니 대략 50cm만 잡는다고 하면 계산하기 편하게 방주의 길이가 약 150m 정도가 되는 것이죠. 길이가 약 150m. 넓이는 25m. 그렇죠? 대략. 높이는 15m 정도. 여러분 아시잖아. 어느 정도인지. 우리 집사님들 건축 현장에서 일하시니까 잘 아시겠네. 한 15m 정도 되면은 한 5층, 6층 높이?
6층 정도? 예, 그 정도 높이 되죠. 6층 굉장히 높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 6층 높이에 이게 폭이 한 25m 되고 길이가 150m 가량 가까이 된다 그러면 얼마나 웅장한 거예요? 자, 그만한 거를 노아가 나무를 베다가 뚝딱거리면서 그걸 만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적어도 그 지역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다 궁금해서 한 번씩은 들여다봤을 거예요. 그죠? 또 사람들에게 소문이 났을 거 아니에요? 야, 저쪽 갔더니 어떤 미친놈이 있더라. 맑은 날에 언젠가는 홍수 비가 와가지고 여기 다 뒤덮어버린다고 배 만들고 있대. 배. 사람들이 그렇게 조소했을 거 아니에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궁금해서라도 그 배를 또 얼마나 크게 만들고 있는지. 아니, 공설운동장만한 길이는 운동장보다 더 길잖아, 그죠? 그 축구장보다 길어. 축구장이 제일 커봐야 한 100m, 120m 요거 되죠. 축구장 길이가 100m 가량 된다. 제일 길어봐야. 폭은 뭐 한 68m에서 한 80m까지 이렇게 좀 자유롭게 하는데. 어쨌든 길이는 축구장보다 길어. 폭은 좀 좁을지 몰라도. 그만한 거를 만들고 있으니 그것도 허구한 날 누가 뭐 옆에서 자식들이 조금 도와줬을는지 모르지만 허구한 날 가서 뚝딱거리고 있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재료는 또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주변에 있는 나무는 몽땅 다 벽겠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 얼마나 사람들이 관심이 많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당신 이거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라 그랬겠어요? 언젠가는 홍수로 이 세상이 멸망당할 거야. 그런 얘기 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비웃고 코웃음을 쳤겠죠. 아니, 맑은 하늘에 무슨 비라는 거 구경도 못 하는데 무슨 비가 내려. 창조과학자들의 말을 조금 빌린다면 이전에는 비가 거의 안 왔을 것 같다 라는 거예요. 지구의 환경이 아마 그렇게 물로 대기권을 둘러싸고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창조과학자들의 이야기예요. 전혀 얼토당토한 말이 아니라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 이야기일 수 있어요. 아무튼 그 가운데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노아가 방주를 짓기 시작을 했는데 성경은 이런 노아를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느냐? 의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랬어요. 노아는 의인이래요. 당대의 완전한 자래요. 여기서 이 완전한 자, 의인, 이런 표현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같은 그런 의를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 노아는 당대에 그 당시에 완전한 자, 다시 말해서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그래도 세상 가운데서 죄 없이 살려고 아주 힘썼던 그런 사람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완전히 없는 무흠한 사람이라는 개념은 절대로 아니에요. 성경은 이 의인들을 열거할 때 에스겔서 14장 14절에 보면은 노아, 다니엘, 이 사람들을 당대의 의인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바로 당대의 의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완전한 의가 아니라 상대적 의를 말해요. 다시 말해서 그냥 어떤 사람들은 지멋대로 살아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멋대로 살아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저것들을 다 싹 쓸어버리겠다라고 생각하실 만큼 제멋대로 살아가. 그러나 노아라는 한 사람만큼은 그것이 옳지 않다라는 것을 알아.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런 행동을 안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음성이 있기에 그 음성을 듣고 그대로 살고자 힘쓰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성경은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노아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의인이며 당대의 완전한 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 윗절에 있는 말씀이 더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8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노아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이 다 패역하고 세상이 다 타락했지만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기에서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세상이 다 변질되어지고 타락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 그렇죠? 바로 누구예요? 멀리서 찾을 필요 없잖아요. 그죠? 우리 자신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신.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 바로 우리 자신들은 하나님이 진노하실 그 죄악에 빠져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이 모든 죄악과 싸워가면서 그것을 이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 모든 죄악들이 우리를 유혹해 와도 그것을 믿음으로 이기면서 그것을 모든 것들을 물리치고 그렇게 깨끗하게 살기를 힘쓰는 그런 사람. 오늘 그 사람을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오늘 여기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인정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정말 참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 노아를 지칭할 때의 의인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온전한 의인이 되었어요. 우리는. 그 온전한 의인이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이루신 그 의가 우리의 것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도 온전한 의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 삼으시고 자기 곁에 둘 수 있는 온전한 의인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의 신분을 그렇게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시는 이 장면을 우리가 앞두고 있어요. 홍수로 심판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땅이 온전히 부패하였다라는 것이었어요. 한 번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또 다른 노아라는 가족을 통해서 이 세상을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만큼 번성케 하셨어요. 그런데 이 세상이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을 만큼의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다시 마지막에 심판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이 세상은 종말이 올 것입니다. 언제 올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이단자들은 계산을 해서 언제 올 거다라고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지만 그거는 다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는 이 세상에 종말이 옵니다. 언제일지는 모릅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한번 멸망되어진 이 과정을 우리는 창세기 강의를 통해서 계속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분명히 이 마지막 시대에 또 한 번의 심판이 있을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그 때를 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기롭게 지혜롭게 오늘 방주를 예비하고 있었던 그런 노아의 모습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한 슬기로운 기름을 준비하는 자세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경건한 모습으로 우리가 그렇게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소중하게 창조하였던 그 피조물을 오죽하였으면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기로 작정을 하셨을까? 그 대상인 오늘 우리의 인생 스스로가 다시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한 아침 저녁에 예배를 마치고 이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늘 하나님을 잊지 않고 주야로 하나님을 묵상하며 기억하며 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며 우리가 그렇게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를 지키실 하나님을 찬송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